사람은 어떤 기준에 따라 나뉘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또 어른과 아이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인종으로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심하면 그게 치유되기 전까지 어떤 곳에도 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기쁨도 잘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사람이 참 모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를 잃고 이제 아이가 엄마와 이렇게 꿋꿋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아빠도 없는 게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종일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속으로 울다가 집에 왔는데 엄마는 집에 없습니다. 일을 하러 나가서. 그래서 집에 이제 저녁에 엄마가 들어왔는데 엄마를 보고 그날 있었던 일을 말을 하지 못해요. 엄마가 또 마음 너무 아파하시고 슬퍼하실까 봐요. 이런 상처가 어떻게 아물까요? 이게 아이의 예인데 어른은 참 더하면 더했지 이렇게 이거보다 못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처 중에서 거절감을 가장 큰 상처로 꼽더라고요. 부모로부터, 또 사랑하는 이로부터, 믿었던 이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한 경험은 그 이전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그런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고통받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갖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 기드온 그리고 300명의 사람들로 이스라엘이 거둔 것을 메뚜기 떼처럼 와서 다 가져갔다고 하는 그런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죠. 그게 기드온이 5번째 사사였습니다. 그 후에 돌라, 야일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돌보셨어요. 그런데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인데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했습니다. 점점 심해져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이방 신들이 여기 잔뜩 나옵니다. 모두 7 신들이었어요. 게다가 모두 복수로 신들 이랬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 지금 나라들은 가나안의 동서남북 그리고 접경한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까지 아주 다 통틀어진 나라들입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세상 나라의 많은 우상을 다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거절로 인한 상처, 그게 얼마나 크실까요? 7절에 하나님 진노하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셨어요. 이제는 한참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목회하던 중에 그런 충격과 이렇게 상처가 되는 일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큰 상처였는데 그런 것은 참 처음이었어요. 머리로 이게 괜찮다 이렇게 해가면 된다라고 다 머리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몸으로 숨이 이렇게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숨을 이렇게 아무리 이걸 좀 편하게 깊이 쉬려고 해도 한 반 정도밖에 아니면 3분의 1 정도밖에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아내에게도 이게 어떻게 될까 싶어서 아내에게도 그걸 나누고 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7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는데 그 히브리어가 문자적인 의미에서 코가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벌겋게 달아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로 하나님 그 마음의 그런 어떤 것으로 뜨거워진 그런 그 아픔이 그것이 숨과 연관된 단어로 그렇게 표현됐다는 게 저는 참 그 점에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사 이게 사사기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의미심장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블레셋하고 암몬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그들을 억압합니다. 심한 곤고 속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우리 이거 사사기 이제 벌써 6번째 오늘 강해이고 오늘 8번째 사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얼마나 더 계속 반복해서 보아야 할까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겹게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셔요?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몇 번째 반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는데 지금 이 회개는 10절의 이 회개는 이때까지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모두 그냥 고통스럽다는 부르짖음이었어요. 여호수아 후에 무려 316년 만에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상하시고 아프셨던 것 같아요. 이제 구원하지 않겠다 하셔요. 그리고는 이전에 7번을 구원해 내신 것을 열거하십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이었어요.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의 압제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고 물으셔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하나하나의 구원을 다 꼽으시죠. 이런 것도 하나님도 처음이셔요. 그리고 결론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 좋은 대로 그냥 가라십니다. 하나님의 상처와 아픔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 많은 우상들 가운데 이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정말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다못해 무슨 아주 미약한 귀신의 힘이라도 좀 빌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15절에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정말 면목 없이 구하는 인생이 우리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것 새깁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처음 회개하더니 처음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 가운데 이방신을 제하여 버립니다. 이것도 처음이었어요. 16절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곤고에 근심하셔요. 근심하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깊게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게 이게 아닙니다. 근심이 히브리어로 카차르라는 말인데 상처로 속이 다 상해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얘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리석으나 그냥 자기들 멋대로 행하고 세상 여기저기에 헛된 것 막 의지하다가 다 이용당하고 상처 투성이가 되고 불치병 말하자면 그런 것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기운이 다해가는 이 자녀들을 도대체 어찌할꼬 하는 그런 심정, 그런 가슴 아픔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거 정말 어찌할꼬 하시는 그런 가슴 아픔 말씀 묵상하며 저도 떠오른 기억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집안의 재산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들 제가 아는 이런 이야기 말고도 많이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시골에 온 동네가 다 그 집에 신세를 져야 하며 살아야 했던 꽤 부유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젊을 때는 이제 여자, 세련된 서울 여자로 또 나이가 드시면서는 술로 그런 걸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말년에 이렇게 뵐 때 그런 생활 가운데 얻으신 병으로 아주 왜소해진 몸으로 낡고 작은 오토바이 한 대에 의지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 그 뒷모습 이렇게 그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시고 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의지해서 타던 그 작은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장례 때 이제 일가가 다 함께 모였는데 그냥 뭐 다 가슴만 아픈 겁니다. 이제 거기서 누구 하나 뭐 옛날에 부귀 영화 말하면서 호기도 한번 부려보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형님이 그때 어땠으면, 오빠가 그때 어땠으면, 그런 소리도 다 부질없어서 그냥 고요합니다. 때때로 이렇게 지나치다 눈빛이 마주치면 그냥 아픈 마음만 서로 눈빛으로 주고받고 다 그냥 제 아픔 끌어안고 모였다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꼬 하시는 그 가슴 아픔에 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사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참 드라마틱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는데요. 입다를 한번 보면 11장 1절 말씀에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고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이 생각나시죠? 근데 입다는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창녀의 자식이었습니다. 2절에 길르앗 그 본처, 길르앗의 본처되는 그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 아주 모진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배다른 자식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가도록 기르시려는 그런 자녀들인데 이렇게 모질고 매정했습니다. 3절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형제라시는데 입다는 피해야 했고 이방의 땅, 돕 땅에 거주합니다. 서러움과 외로움 이런 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셔요? 이런 아들 입다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여러모로 떠올리는 그런 그 인물들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돕당에 거하는 입다에게 3절 말씀을 보면 잡류가 모여듭니다. 잡류. 성경에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 아나쉬레킴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복수형인 아나심과 빈 공허 안의 복수형 레킴이 붙어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텅 빈 자들이에요. 텅 빈 자들. 의지할 곳이 없고 외로운 마음에 힘없고 상처 입은 이들, 텅 빈 이들이 이 입다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치유는 상처가 없고 온전한 이가 아니라 상처 입고 그래서 고통을 아는 그런 이가 다른 이의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어루만질 때 그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진실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패배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담긴 표현이죠. 그러니까 입다는 이 돕 땅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텅 빈 이들을 치유하며 세우고 이방 땅에서 하나의 큰 세력으로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여기서 이 입다를 하나님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입다의 모습에서 그 수많은 배신으로 상처를 입으셨으나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묵상케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입다를 이렇게 사사로 세우셨는지 참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온 인류를 위한 그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세상에 오시는데 세상 어느 곳도 그를 맞지 않았어요. 겸손이라는 표현도 안 되겠네요. 더 정말 낮아질 수 없는 그러한 자기 비하 가운데 동물의 먹이를 놓는 그런 여물통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고 또 죽음은요.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으나 누구도 그것이 우리의 죄값, 우리의 그 당해야 되는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고 억울해하지도 않으셨고 누구도 정죄치 않으셨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치유의 길을 여셨고 정말로 이 땅 위에 유일한 진정한 치유자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세상이 참 허망한 곳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지만 어디서도 그것을 온전히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 위에서. 함께 가슴 아프게 나눈 이야기, 정말 서로 눈물 흘리며 나눈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분은 어려서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 실패해서 술에 취해 살면서 자녀들을 때리고, 또 어머니가 말리면 그 어머니를 또 이제 자녀들 보는 데서 때리고 그러셨다고 해요. 가난과 폭력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자녀가 고향을 떠나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해야 되는 건지,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이럴까? 너무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유년 시절, 그것이 다시 원망이 되었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한번 진짜 따져 보기라도 하려고 가요. 그래서 악몽뿐이어서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 이렇게 다 더듬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요, 눈앞에는 작고 초라하고 불안한 눈으로 그냥 사방을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한 노파가 있을 뿐이에요. 마른 팔을 추운 듯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말을 건네는데 이게 이가 다 상하고 해서 우물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병든 노파가 눈앞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원망, 한탄, 소리치는 항의,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망했습니다. 그런 인간 세상을 주님이 보고 계세요. 상처로 너무 속이 상해 있는 카차르라는 근심, 그 아픈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상처를 다 알고 마음의 그 복잡 다단한 그 아픔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삶이란 버선 같아서 뒤집어 볼수록 실밥이 많은 것,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알 수 없죠. 또 우리 속담에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죽게 된 연병, 불치병, 그거 안타까워하고 위로하지만 돌아서면 어느새 그냥 내 감기를 더 걱정하게 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성경 지금 개역 개정 보는 이 이전의 개역 버전에는 체휼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체휼.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쓰였어요. 체휼은 처지를 이해하며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그 한자 휼자, 체휼의 휼자가 마음심 변의 피혈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조롱을 당하셨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셨죠. 얼굴에 침을 뱉은 걸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절감의 상처, 수치의 아픔을 주님이 아셔요. 가족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노예값, 싸구려 물건값으로 팔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는 가장 정말 그렇게 모진 말로 저주하면서 배신했고요. 납덩이를 끝에 달아서 이렇게 때렸을 때 몸에 감기고 그러면 다시 이걸 당겼을 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에 맞으셨어요. 불법으로 판결을 받으셨고 너무 잔인해서 그 시기 이후에는 사라진 십자가형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과 외로움과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십니다, 주님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심령에 다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큰 사랑으로 당신을 나타내셔요. 세상 가장 보잘것없는 그 여물통에 오신 주님은 누구의 어떤 상처난 마음,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버려진 마음에도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사랑으로 그걸 감싸세요. 그 빈센트 반 고흐
우리 미술 사상 가장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불멸의 화가로 그렇게 불리죠. 고흐, 별이 빛나는 밤, 또 해바라기, 그런 작품들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가 남긴 멋진 작품들과 달리 그의 생은 상처와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관계가 좋지 않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니까 또 사랑하고 하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고흐 자신도 목사가 되고자 해서 신학 수업도 받고 어느 탄광촌에 들어가서 사역도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광부들을 막 끌어안으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떠오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가운데 끝내 이제 아버지를 의절했습니다. 보지 않겠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부고를 듣습니다. 그때 그 부고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을 뉘우치고 또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참 인간사에 이렇게 있는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 그런 거를 이렇게 깊이 바라보면서 한 작품을 그려요. 그 작품을 보면 테이블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큰 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아래 오른쪽에 또 작은 책이 하나 놓여 있고요. 우측에는 불 꺼진 촛대가 있습니다. 불 꺼진 촛대는 그 아버지를 떠나신 아버지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캔버스의 가운데 크게 이렇게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펼쳐진 책, 그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 아래에 오른쪽 구석에 작게 놓여져 있는 책은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란 책이에요. 이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은 내용이 10살 때 고아가 된 한 여주인공 폴린의 삶을 담았어요. 10살 때 고아가 된 여주인공. 벌써 아픔 같은 게 전해져 오지 않으셔요? 사랑을 나누던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의 시중을 들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상처와 외로움이 짐작이 되시죠? 고흐는 이 삶의 기쁨 속에, 이 작품 속에 나오는 폴린에게서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외로움과 그런 것을 보면서 수없이 그 삶의 기쁨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네 삶에,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유와 희망이 무엇인가? 고흐는 그것을 가운데 이렇게 크게 펼쳐놓은 성경의 그 페이지로 전해요. 그 페이지는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53장.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서 53장 두 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버지로 인한 자신의 상처, 또 자신으로 인한 아버지의 상처, 비천하게 여겨졌던 광부들의 고단한 삶과 상처, 기구한 삶의 여인 폴린의 상처, 그 모든 이 땅의 상처와 아픔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만 치유됨을 이 그림 속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흐, 입다의 어머니, 또 우리 다 너나 없이 상처 입은 영혼으로 이 땅 위에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어느 시의 제목이에요.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제목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가을날 길을 묻는 나그네처럼 텅 빈 수숫대처럼 온몸에 바람소리를 챙겨놓고 떠나라. 텅 빈 수숫대에서 텅 빈 마음의 사람이었던 입다가 생각났고 그 입다에게 모여들었던 잡류, 아나쉬레킴, 텅 빈 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엔 도읍 땅에서 큰 세력이 된 입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래요. 자신들을 이끌고 제발 전투에 임해달라고 해요. 그때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온 이스라엘 대표가 길르앗 장로들입니다. 창녀의 아들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한 그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드라마틱한 역사 가운데 여기 역전이 있지 않습니까? 입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입다는 고민 끝에 이스라엘로 향하고요. 그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11절 말씀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그간 누구에게도 다 정말 쏟아낼 수 없었던 그런 상처, 외로움, 아픔을 주 앞에 다 아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결국 우리가 모든 말을 아뢰 수 있는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잠시 나눈 저와 여러분, 입다를 세우시는 하나님, 또 그 과정에서 본 우리 인간의 삶과 그 인간의 상처와 아픔, 외로움, 그리고 그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 나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상처보다 더 크게 남겨지길 바랍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배반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사나워질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이렇게 세상이 말세로 갈수록 우리 안에 아픔은 커지고 외로움은 깊어질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 외로움이 그런데 주께로 돌이키는, 주께로 향해 가는 그런 걸음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말세로 갈수록 주님의 더 큰 사랑,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요. 또 누군가를 그렇게 나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치유하고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나타내며 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